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밤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여기에 전하는 강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권사님이 사모하는 성경 말씀 암송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셔야 해요. 사모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 호흡을 간직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 시대까지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평균 수명도 900살에서 확 줄은 거예요.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 확 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친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형제일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너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변하여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우리 권사님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의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면 저처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을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시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보혜사라는 헬라 원문의 뜻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이루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전사함고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하시고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수께 가라되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오.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감의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직접 임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관유를 만들게 하시는 그 관유를 이제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부터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의 한 품을 취해야 돼.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시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새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등대며 이제 분향단과 번영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곳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기도원 안에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물건이라고 하나. 여기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다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강대상하고 뭐 엠파하고 이건 비싸니까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종급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 바르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간을 사람의 몸에 직접 부은 거예요. 그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간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이니 사람의 몸이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오늘도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 기름 부음 사역자를 안 불렀는데 함부로 하는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를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자가 단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불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 뒤에 장판 있죠. 찜질방 매트 왜 갖다 놨냐면, 제가 성남에서 서울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 영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원에서 한 번도 그 사역을 안 하냐면 하나님 하라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찾아와서 목사님 기름 부음 사역 왜 안 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름 부음 사역자는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대. 기름 부음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경 속에 제가 오늘 이 밤에 등장하는 3명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왜 기름 부음 사역자를 쉽게 또 넘어지냐면 3단계까지 가야지 오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2번째까지 가는데도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3단계까지 가도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을 받아야 할 때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하신 다윗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명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들이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어요. 근데 7명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아비나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경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엘리야이 그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아들이 더 있냐?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있냐니까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으로 치고 있다. 이제 이새가 아들로도 생각지 않는 그 세계적인 선지자가 왔는데도 아들을 선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의 기름을 부은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들 이 밤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으로 삼았노라.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무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옳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 임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선포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세금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인데 무슨 3단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인성만 가지고 있던 주님이 영적인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평소에 하시던 대로 두 번째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세 번째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이후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으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고통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이나 감기하고 암하고 틀리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병 그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장면, 숨쉬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돼요. 제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일 말씀 드리려고 한 예부 구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웠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막 웃는 이유가 그게 희락의 영이 임하면 막 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권사님도 많이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께 주면 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사도들에게 또 주신 것.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돌비의 세계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을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이 밤에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너희 속에 두고 기록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기록한다는 거야. 이제 예레미야 시대 이후부터는 돌비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직접 새겨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큰 수를 내서 읽고 또 대세김제를 하면서 하가 반주 대세김제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제가 그 태권도부 운동을 했었는데 1년 선배, 럭비부 선배 오더니 너 오늘 저녁에 교회 안 가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워요. 공갈 협박하면서 교회를 끌고 가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딱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성령이 저를 새벽부터 깨우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에 처음 갔는데 뭐를 알겠어요. 근데 새벽 4시에 딱 깨워. 그래서 교회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 양희철 목사님께서 당부를 하신 거예요. 금천아, 너는 성령을 젊기 때문에 많이 암송을 해라. 너는 그때부터 하면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가 있어.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암송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경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공부를 상당히 잘했잖아요. 신학교 갔다고 집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고 그의 아드님도 대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그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 면접하는 교수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왜 신학교 왜 왔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해요. 왜?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담임 목사님한테 교수님들이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연락을 양 목사, 너희 교회 학생이 하나 왔는데 면접 볼 때 양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학생이 이상한 학생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저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철저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저를 목사가 되기 전에 어느 기도처로 부른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난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목이 열어지면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안목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를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전에 이론과 지식으로는 이제 안목이 열어지는 사건 몇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하갈이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때가 차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싸우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 강야에 간 거예요. 강야에 가서 불 없으면 저도 강야 아프리카도 가보고 중동 지역도 몇 번 가봤지만 강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 떨어지면 죽어요. 그 어미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도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미의 심정이 자기는 목마른 거 참는데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겠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울지 말라고 해도 우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니까. 그때 창세기 21절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길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한지라. 그 샘물이 옆에 있는데도 안목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성되고 가면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진을 친 거예요. 많이 돌려서. 그때 사환 게하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잡으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안목이 열리면 엘리사처럼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덮었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엘리사는 복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도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전적인 그 배운 그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많이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를 하나님 불러서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전과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 가서 안수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하여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안수기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밤에 여러분들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기도처에 가게 만든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율동공원 태제고개를 넘어가면 오른쪽에 사이버 대학이 있고 기도 문 닫은 데가 있어요. 그 기도처를 찾는데 저희 빌라 2층에 사는 권사님이 저를 거기를 소개시켜줬어요. 이 첨성대처럼 기도하는 문 닫고 첨성대처럼 이렇게 쌓여있는데 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같아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저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인도자는 없고 자기들 뽑기를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편하게 기도하시라고 하더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20명에서 19명, 18명, 15명, 5명, 2명, 1명 저 혼자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목사 한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들 기도처를 옮기게 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갈 때 이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간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1년이 지나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무했던 거예요. 근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저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그 다메섹 사건, 바울에게 그 엄청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말씀이 체험시키고 경험시킨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체험을 하게 만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역자가 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저도 우리 주님께 친히 오셔서 저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두 번째는 너는 이제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넌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시고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는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니라. 너는 설교할 때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신다. 마지막 5번째는 잠언 30장 6절 말씀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너는 그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영을 말로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자기에게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들에게 육체의 진동이 임했다. 막
진동으로 나타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라.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주시고 더 나아가 3단계의 기름 부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5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때에 지금은 한 5년 전인가 그때 부흥사 생활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일반 목회에 전념을. 그래서 일반 목회만 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한 목사 말씀이 좋으니까 목회에 전념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난 또 그것도 한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사단법 민족복음운동본부 총부흥단장이 된 거예요. 회원이 1200명이 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태희 목사님이 직접 저를 뽑아서 부흥단장